이 시간에는 맛을 찾아야지 라는 제목입니다. 맛을 찾아야지. 이 시간에도 생활 감정을 철학화하고 생활 감정 속의 진리를 말하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논문은 기존의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 이론들은 책을 덮고 책 너머에 이미 책에 없는 자연의 세계, 이 우주의 세계에서 가져온 논문입니다. 그냥 보통의 논문은 도서관 책에서 다 가져오죠. 일반적인 이론은. 그러나 적어도 노벨상을 탄 이론이다 그러면 책 너머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게 뭐냐? 다 유대교 의식, 유대교 형식, 유대교 율법 이 권 내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전제에서 경전을 말한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맛을 찾아야 해. 밥이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습니까? 하면 밥이 다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밥맛이 없는 사람은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밥이 변해본 적이 있습니까? 밥맛은 에덴의 밥상이나 역사적으로 밥맛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밥맛은 언제나 그 맛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변하느냐? 내 입맛이 변하는 거죠. 맛은 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맛을 잃으면 맛있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나? 그 말은 네가 건강하다 이 말이죠. 밥이 맛이 없다 그 말은 건강의 적신호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밥하고 물이에요. 맛이라고 하면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걸 맛이라고 그럽니다. 과일은 그 맛이 있죠. 다 반찬도 다 그 맛이 있죠. 맛이라는 게 있어요. 밥은 아무 맛이 없는 맛이에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 어느 맛도 없어요. 물이 맛있나? 물이 맛이 없죠. 맛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전혀 거기에 물에는 어떤 맛도 없어요. 그런데 물맛이 좋다 그러죠. 왜? 목이 마르니까. 밥맛이 좋다. 밥이 맛을 가지고 있질 않아. 물이 맛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그걸 맛있다 하나? 맛있어 하나?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언어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밥이 맛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이 맛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걸 맛있다고 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배가 고프다. 그럼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지요. 밥을 필요로 해, 내 몸이. 내 몸이 밥을 불러. 밥을 부르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더 부를 필요가 없어. 탄수화물이 들어올 만큼 들어왔어. 불필요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숟가락을 놔버려요. 물이 맛있다. 물이 먹고 싶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몸에 수분이 필요해요. 내 몸에 수분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물이 맛있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 물을 필요로 한다.
내 몸이 물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한 컵 마셨어. 그럼 수분이 꽉 찼어요. 더 이상 수분이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물맛이 없어요. 그냥 탁 물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는 걸 맛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에 적신호가 왔다 이 말이에요. 뭔가 몸에 이상이 온 거다. 열을 안 먹었는데도 먹고 싶지 않다. 심각한 거죠. 예. 배가 불러야 밥이 맛이 떨어져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이 먹고 싶지 않다. 물을 안 먹었는데 물이 먹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내 몸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몸이 요구해가지고 내 입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숨도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숨을 쉬는 거죠. 더 쉬지도 않아요. 덜 쉬지도 않아요. 잠을 자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숨을 딱 필요한 만큼 숨을 쉬죠. 향기 나는 곳이라 해서 많이 쉬지도 않고 똥내 나는 곳이라 해서 숨을 멈추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필요로 해서 내가 섭취를 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몸에 대한 배신이 뭐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몸에 대한 배신. 그게 뭐냐면 과식이에요. 음식을 내 몸이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게 뭐냐? 자기 몸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기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맛이 있어도 내가 먹을 만큼 먹고는 딱 숟갈을 놔야죠. 그런데 꾸역꾸역 먹어요.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먹어. 옛날에 로마에서는 토해가면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토하고 또 와서 먹고. 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과식은 뭐예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해? 병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병을 불렀어. 그러니까 병을 감당해야 돼. 그래도 과식은 좀 나아요. 흡연, 마약, 몸에 해로운 것을 먹는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자기 몸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기 몸에 대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담배, 마약, 인간의 해로운 것은 어떤 경우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의예요. 지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먹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가장 지혜로우면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야. 동물도 해로운 걸 안 먹습니다. 동물도 독초는 안 먹습니다. 그 말 못하는 동물도 다 가려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 먹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배신을 인간은 하고 사는 거야. 자기에 대한 배신을 하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자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 말을 천문 얻어 한다고. TV에 어떤 분이 딸이 시집 갈 때가 다 된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자꾸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그러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좀 담배 안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가졌을 때
네가 태어나면 담배 끊겠다고 약속을 맹세를 했다는 거야.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래. 자, 보세요.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지. 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자기와의 약속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난 마누라하고 약속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왜? 선한 약속이니까. 원칙을 지키겠다는 선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담배를 또 피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마라. 왜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 왜 장황하게 하느냐? 모든 사람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진리대로 살지 못해도 진리를 들으면 다 감동을 받아요. 네. 참된 사랑, 참된 선을 보면 다 반가워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밥이 맛이 없어. 맛이라는 걸 갖고 있질 않아. 물도 맛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왜 그 맛없는 게 왜 먹고 싶나? 왜 먹고 싶나?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해.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둑질을 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다 자식에게는 참 좋은, 아빠가 도둑질을 해서 벌어온 돈을 저는 야간 근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야간 근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 말을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네. 내가 악해도 자식한테는 선을 가르쳐. 그러니까 선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을 좋아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서 선을 좋아하고 참되게 살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좋아하고 왜 그러냐? 왜 그걸 좋아하느냐? 내 마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을 왜 하나? 내 마음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말씀 속에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완주하는 나를 보고 싶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은 끝장을 봅니다. 모든 생명은 일단 태어났으면 열매가 맺든지 꽃이 피든지 끝을 봅니다. 화초는 꽃으로 끝을 보고 유실수는 열매로 끝을 봅니다. 저 길가에 담벼락에 혹은 뭐 벽돌 사이에 그런데 나는 풀들이 있죠. 그게 바람에 날려온시든지 아니면 새가 똥을 쌌든지 그게 바위 틈 사이에 풀이 이렇게 돋아났어요. 그렇게 열악한 곳에 있으면서도 제 할 일을 합니다. 꽃이 피든지 씨가 맺든지 제 할 일을 해요. 예. 끝을 본다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을, 참을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을 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결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 앞에 자학은 불효입니다. 부모는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는 뻔뻔스러운 자식을 보고 싶어 해요.
자, 내가 불효를 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나를 꾸중을 해요. 그 꾸중을 하는데 내가 자학을 하면서 아버지 나 죽일 놈이에요. 난 죽일 놈이에요. 그게 불효예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돼요. 부모 앞에는 다시 결의하고 가는 거야. 다시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랬지만은 가겠습니다.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심, 그러한 결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때묻지 않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지, 때묻은 과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묻지 않은 그 사람 미래는 생각 안 해요. 다 미래의 시간은 깨끗하거든요. 미래의 시간이 때묻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때묻은 걸 가지고 때묻지 않은 미래까지 송두리째 버리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진리의 맛을 잃었나? 자, 보세요. 신앙인이 진리의 맛을 잃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맛이 없다.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맛이 없다. 이건 뭐예요? 몸이 심각하다. 너 병원 가봐라. 진리를 들어도 맛이 없다. 진리를 들어도 재미가 없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도 소망도 없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맛을 찾아야 됩니다. 다 처음에 진리의 맛이 있었잖아요. 찬송의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어 그 길을 갔어요. 만대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왜 맛을 잃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신앙에 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 밥맛이 없으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 진리의 맛을 잃었으면서도, 신앙의 맛을 잃었으면서도 내 신앙에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몸에 배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해로운 것 먹지 마라. 과식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마라. 몸에 대한 배신이다. 마음에 대한 배신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참의 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가요. 참의 길을 가면서 불평을 하고 가요. 신앙자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안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하려거들랑 감사하게 해라. 할 형편이 정말 못되거들랑 미안해해라. 내가 아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돈 많은 장로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나와도 항상 중심이 돼요. 그 교회. 왜냐하면 돈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걸 본 어떤 권사가 자기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천당도 못 가요.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 돈이 중심이지. 그 사람은. 마음은 네가 하나님의 중심이다. 일로는 그 사람이 중심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중심이지. 너는 심정이 하늘 앞에 중심이다.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중심이 됐으면, 그 사람이 진짜 중심이 되려면 사랑의 중심, 심정의 중심이 되면 아까 말한 부자가 천국을 가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충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심이야. 거기에 돈의 중심이 되면 좋지요.
마음의 중심의 길을 가면서 돈 중심을 보고 일 중심을 보고 부러워하나? 내게 돈도 중심이 되고 일도 중심이 되면 금상첨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놓고는 네보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나? 그러면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들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 진리의 맛, 사랑의 맛을 잃어버렸다. 맛을 찾아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몸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요. 애를 씁니다.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병원에 달려가지. 마음의 맛을 잃었으면서도 심각해하지 않고 습관으로, 버릇으로 내가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마음은 중병이 듭니다. 오래된 신앙자들이 마음의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진리의 맛에 대해서 항상 심각히 체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